네, 오늘 수요 예배 기독교 신학 강좌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신학 강좌 주제는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고, 또 신학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칭의에 대해서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칭의에 대해서 함께 그 개념을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칭의 로마서 5장 1절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 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칭의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전 시간에 중생 그리고 회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중생과 회심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또 다른 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 또 다른 또 면이 바로 이 칭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칭의는 그 어디에 더 중점을 두냐면은 바로 이 칭의는 법적 선언과 관계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둬서 구원을 표현하는 말이 칭의입니다. 중생은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이라는 것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회심은 돌아섬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감이라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칭의는 법적인 선언을 받고 그리고 그 법적인 선언으로 해서 그런 법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이 칭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칭의에 대해서 같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칭의는 법적 선언이다. 그래서 심판을 선고받은 죄인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한 죄인이다라고 선언한다.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은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인간이 악한 존재냐 선한 존재냐라는 걸 가지고 또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런 죄가 없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이 인간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한 길을 선택함으로 죄의 길을 걷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다시 말해서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이 그런 죄의 길을 걷는 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의 동경과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과 정의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고, 그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의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운행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운행의 법칙 안에
그렇게 공의롭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데에는 이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진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심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불균형과 죄악된 것들을 다시 없애시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이 올바른 그런 관계, 그리고 올바른 세상의 운행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죄가 어떤 것이냐면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죽음의 형벌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예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모습이 결국은 이후에 더 악해지고 더 근원적이 되어지면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시 말해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라고 선포를 하신 그 내용이 결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 악한 모습, 바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악한 모습들 역시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는 이런 죄 짓지 않았는데 나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죄의 성향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이 죄를 향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어떤 것은 크고 작고의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에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계명이 되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죄입니다. 거짓말한 것과 살인한 것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분명히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마찬가지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악한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해결의 방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예.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사형수가 되어 있는 존재임에도인데 그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었던 하나님의 본성, 정의와 사랑이라는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성 속에서 이 사랑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나타난 결과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 동물을 죽이는 제사의식을 통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셨다. 예.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바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제물이 대신 제사장에 의해서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 그 제물을 갖고 온 예배자의 죄를 대신 지는 바로 그러한 속죄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죄의 죄는 동물은 인간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제를 지냈어도 그 속죄제가 되고 있는 그 제물 역시 죄악된 세상 속에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인간은 그 죄의 본성이 그 죄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본성 자체가 변화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완전한 의로운 자로 변화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시게 되는,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속죄를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받아야 할 형벌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바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신의 의로움으로나 자신이 어떤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으로가 아니라 완전한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그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심판을 면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의로운 존재로 완전히 바뀌거나 그가 의로운 존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의로운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겨주시냐면은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깨끗한 그 보혈의 그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그 더러운 죄의 본성의 옷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더러운 본성의 옷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덮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고 순결한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이렇게 너가 법적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칭의는 법적인 선언인데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는 법적인 선언이 바로 칭의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법정에서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겼고 그로 인한 형벌도 역시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함의 길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분,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과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구원의 길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선언이 바로 칭의입니다. 자, 이 칭의를 조금 더 분류해서 생각한다면 먼저 소극적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형벌이 그리스도에게로 이전되어 그가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 이 소극적 의미의 칭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게 됐다. 예수님에게 그 형벌이 이전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칭의. 이것이 소극적 의미의 칭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예. 이제는 형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소극적 의미의 첫 번째 칭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의 칭의는 어떤 뜻인가? 이것은 적극적인 전가로서 소극적 전가에 의한 죄의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형벌이 용서함을 받고 이제 내가 받을 형벌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정, 단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여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존재의 본질 자체가 의로운 자로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덧입었을 뿐이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의로운 자로, 완전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면 삶을 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형벌이 없는 자이고 두 번째 조건은
완전히 의로운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의로운 자의 자격은 어떤 인간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의로운 자로 살아온 그것을 삶을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내 본질, 존재의 본질 자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이것이 바로 칭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칭의의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의 심판의 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한 사람 완전한 의를 이루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인으로 판정을 받는, 그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과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와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전가한 이런 소극적인 전가와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취한 그 의를 우리에게 이전받는 이런 적극적인 전가,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것,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가 갖고 있는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전가와 적극적 전가가 동시에 일어난 근거로 선포되는 법적인 선언이 칭의다.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가 이제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선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언이 칭의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인 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서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법적인 선언을 위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은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었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관계,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바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과 사랑을 누리는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심판받는 존재, 심판자와 그 심판을 받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과 사랑을 누리는 관계로 들어감을 선포하는, 그것이 선언되는 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칭의에 갖고 있는
바로 또 하나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칭의의 선언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옷들을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벗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이 어느 순간에 툭툭 튀어나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움직이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 의의 옷 안에 숨겨져 있었던 죄의 본성의 더러운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덧입혀진 그 의의 옷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과 그리고 평안을 나누는 존재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칭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이며 칭의가 갖고 있는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 칭의의 은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 정말 믿는 자로서 정말 너무 연약하고 내 믿음이 너무 약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고 여겨주심은 나의 공로, 나의 드러나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형편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 믿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 라고 하는 그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믿으며,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추석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히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평안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나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의 그 칭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의롭다 칭함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